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야외를 떠난다거나 수련회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기도로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장하고 또 혹시나 빠뜨린 거 없는지 점검도 하고, 그런데 보험도 들어요. 여행자 보험을 듣습니다. 아니 굳이 여행자 보험을 들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막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텐데 좋은 길을 가는데 굳이 무슨 보험까지 드느냐? 그럼 믿음이 약한 거다, 믿음이 없는 거다. 아니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천국이 아니기에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아무 일 없이 아무런 환난 없이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생명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엘리야는요, 엘리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가정이 깨질 뻔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 인류의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흘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고 보험에 들고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하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저축을 들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투자한 것에, 내가 저축한 것에 그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니엘은, 다윗은, 믿음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 했었을 때 세상이 저들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어느 순간 의지의 대상을 바꿉니다. 원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외치잖아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오느냐?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의지하고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오늘날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52절에 보면 그때에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의지의 대상을 바꿉니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제 군대 장관이 되고 많은 부하들을 통솔하고 훈련을 시키고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는 칼을 차고 나가요. 칼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칼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만 던집니까? 그래서 칼을 가지고 훈련도 하고 전술도 짜고, 근데 그 사용했었던 그것이 익숙한 나머지 칼을 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성소에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칼을 구해요. 에봇 뒤에 있는 그 골리앗의 칼. 제사장님, 이거보다 더 엄청난 무기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거 없으니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느덧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때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었는데, 대적들이 그 앞에서 무너졌었는데, 이제는 대적들과 똑같이
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을 의지하고 다윗이 망명을 해요, 블레셋에.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목숨을 겨우 구걸해가지고 다윗이 쫓겨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아무리 익숙하다고 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뭔가 필요한다고 하면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지, 의지의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도 사용의 대상이지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답이 있고 그가 길을 여실 것이고 그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할까요? 그들이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렵고 근심되고 떨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자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까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고 이제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세 없이 치르는 전쟁은 처음이거든요. 그때 너무나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심지어 백성들도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백성들도 말을 해요. 두려우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게 산적해 있고 많으니까 그들이 막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럼 해결해 준 다음에 말씀하시던가. 그러지는 않고 그냥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는 염려, 그걸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 얼마나 아름답냐.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입혔다. 솔로몬의 영광도,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도 이 꽃맛 못하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하나님이 귀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간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누가 입힌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입힌 거잖아요.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해요. 나는 아이라 저는 이 백성들을 지도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거, 내가 지혜도 주고 내가 부와 명성도 주고 장수하는 축복도 주고, 솔로몬이 입었었던 그 화려한 옷은 하나님이 입힌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입혔으면서 예수님은 그거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한 거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준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의 생명과 바꿔서 하늘의 모든 것에 진수를 담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세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그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입은 거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솔로몬은 축복답지 못하게, 은혜답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중요한 시기에 먼저 일천번제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었었던 그 믿음.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에 취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가진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누리겠다고 오히려 백성의 고요를 짜게 되고, 그 가진 것으로서 했던 게 뭡니까? 우상의 산당을 세웠던 거예요.
솔로몬의 여자는요, 부인과 후궁까지 합쳐서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혼수품으로 들고 왔던 게 다 자기네들 그 지역에서 섬겼던 그 우상신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잘 보관하고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줘서 온 이스라엘의 산에 우상의 산당을 지었던 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명성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겁니다. 그가 입은 옷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더럽히고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백합화, 아궁성에 던질 풀보다도 못한 것이 된 것이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1919년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 비율을 가졌던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기로 소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적은 수의 무리들이 신앙을 지키니까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부어져서 이제는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신앙을 정말 생명 다하여 이 믿음 지키려고 했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고 그냥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졌던 나라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고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 국가이고 인구 대비로 따지면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물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다가 이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주님을 붙든다고 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외출만 하면 우리 여인들이 무엇을 입을까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벌써 다 준비되고 차에 타 있거든요. 정말 이 말씀을 좀 붙여놔야 되겠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이 작품인데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아니 의식주가 해결돼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어려운데 입고 나갈 게 없는데 머리를 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배고파가지고 오게 되면 그것을 눈치챈 엄마는 뭐합니까? 요리부터 시작하죠. 내 아이를 먹여야 되니까. 그 아이가 내가 오늘 집에 가면 학교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쌀떡에 어떻게 쌀은 채워져 있는지, 뭘 먹어야 될지, 메뉴는 뭘지. 내 아이가 배고픈 거 부모가 알아요. 부모가 차릴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염려하는 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그때는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나의 삶이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서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인 거예요. 예전에는요, 드라마가 한번 히트를 치면 시청률이 40%, 50%, 심지어 60%인 드라마도 있었어요. 사랑이 뭐길래, 허준, 대장금, 용의 눈물, 이게 장난 아니었잖아요. 시청률이 막 50몇 프로, 첫사랑 같은 거 막 60%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볼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채널이 몇 개였어요? MBC, KBS1, KBS2 달랑 3개예요. SBS는 없었어요.
모래시계가 한참 유행했었을 때 솔직히 우리 광주 사람들은요, 광주의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방을 사수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때 SBS 안 나왔잖아요. 95년도에 소문만 들어가지고 비디오 가게에서 그거 빌려가지고 봤었지. 95년도 그때도 SBS가 전국 방송이 아니었어요. 달랑 채널이 3개예요. 그때는 뉴스도 시청률이 높아요. 그거밖에 볼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채널 수가 수백 개 아닙니까? 그거만 있어요. 유튜브도 있지, 뭐 OTT라고 해가지고 넷플릭스도 있고, 너무나 많으니까 한 곳에 집중이 안 돼요. 선택지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그거 뭐 봐야 될까 고민하다가 시간 보낼 때도 있고, 식당에 가면 메뉴가 많으면 짜장을 먹어, 짬뽕을 먹어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식당은요, 제가 예전에 장로님들이랑 콩국수 집을 갔는데, 전 콩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갔는데 거긴 맛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딱 앉아서 뭘 먹을까 고심할 필요가 없어요. 딱 앉으면 4명이요, 메뉴가 콩국수 하나예요. 그냥 앉으면 그것만 나오더군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것만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을 때, 뭔가 이거 하나님 아니더라도 야, 요것으로서 내가 뭔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심판으로 나아갈 그 세상에서 무엇인가 성을 쌓고 거기서 누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탐나서 하나님이 뺏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개입해서 여러분의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것을 자칫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익숙하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믿음 좋은 거구나. 진짜 좋은 믿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과감하게, 또한 내가 끊어야 될 걸 끊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가 420장이었어요. 420장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보기 바로 전에 불렀었던 찬송가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근데 제가 420장을 342장 음으로 불렀어요. 착각을 해서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이 찬양을 하는데 이 342장 곡으로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같이들 불러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같이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은 끝까지 불렀어요. 근데 부르는 중간 야, 이거 뭔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1절 딱 끝난 다음에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했더니 마침 제 아내가 음을 제대로 잡아서 다시 420장 2절을 원래 음대로 불렀어요. 근데 제가 불렀는데 이분들도 왜 같이 불렀을까요? 불러보니까 불려줘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찬송가 보면 어땠죠? 악보 넣어놓고 가사만 있는 찬송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또 다 부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뭔가 익숙한 나머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이게 잘못했다라는 걸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늘 해왔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또 때 되면 모여서 봉사하고 뭐 선교 간다고 하면 후원하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참 좋아. 근데 삶에 결단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 생각되면 바로 돌이켜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른 거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그래, 내가 한번 예수님 따라가 봐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불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분이 친히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그냥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바꿔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온 우주하고도 안 바꿔요. 당신의 전부인 예수의 생명과 우리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번영을 부러워하고 그걸 갖지 못해서 속상해한 거 이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불교가 달라졌대요. 많은 젊은이들이 불교에 모인대요. 불교가 재밌어졌대요. 막 목탁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AI 무슨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런 것도 프로그램도 있고 기사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4월 초파회를 앞두고 이제 불교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불교가 달라지고 재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대요. 불화할 일이 아니에요. 그걸 많이 모이면 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세워지는 것인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번영과 그런 화려함을 부러워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생명이 세상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이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저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그 염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고 누려야 되고 해야 될 일까지 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면 그 염려는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염려가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의 삶을 도려내실 때도 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정말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뽑습니다. 근데 그를 뽑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고 그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부를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한 지역의 족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족장이라고 하면 많은 것들을 향할 수 있는 왕 같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사람인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그냥 그 땅의 유지로서 그 지역에서 무엇인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좀 이렇게 존경받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생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벗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를 보내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거기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부를 때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를 무장해제 시켜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하면 떠오르는 것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강렬한 비전을 줍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잖아요. 음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해달 별이 절을 합니다. 너는 별과 해와 달보다 더 존귀한 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요셉이 기대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요셉이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많이 배워야 되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형제들이 막 서로 낳아준 어머니를 중심으로 편짜고 있는데 요셉이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가 낳아준 사람은 딱 2명이거든요. 요셉과 베냐민. 이거 숫자적으로 자기들이 불리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큰어머니의 자녀들과 이제 함께 협력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위대한 일을 하려면 배워둬야 되니까 뭐 어디 유학을 간다거나,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그 지금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아버지의 절대적 후원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의 입지를 좀 공고하게 세워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아버지가 입혔던 그 채속옷부터 벗기는 거예요. 유학? 노예로 끌려가요. 그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가 비빌 언덕을 하나님이 다 무장해제 시켜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채웁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무장하고 갔지만 거기 가가지고 노예로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가 그 꿈을 이루는데, 그 비전을 이루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날 자리를 허락하고 거기서 예비하신 것으로서 그의 삶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역 유지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대상이었었던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온 인류가 들어야 될 기쁨의 소식, 예수 메시아의 그 후손이 그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의 키를 하나도 자라게 못해요. 전 아직도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잊지 못하는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여기 누군라고 말을 차마 못하겠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신데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손주의 키가 160cm 이상이 되게 해달라고. 아, 진짜요. 그래서 저 기도했어요. 우리가 염려로서 키는 못 키워도요. 아니 권사님이 믿음이 그런데 어떻게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 첫째 딸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 제목이니까 제가 우리 그 권사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많이 컸다고 하던데. 맞죠? 그래요. 우리가 염려가 우리 키를 하나도 한 키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신이 책임짐으로 인하여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손에 잘못된 것 붙든 것을 먼저 놓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아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 팔을 자를 때가 있고, 내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장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더 존귀한 것으로서 세우기 위함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다 검사를 한 다음에 내일 수술이면 오늘 뭐 해요? 금식해요. 아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에 입원한 것도 그런데 밥까지 안 주고 병원에서 그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몸 상태를 만들어서 수술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인도함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염려 그분께 맡기고 너의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라고 했어요. 그거만큼 확실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많이 가지지 못한 거 나 못 가져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더 귀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서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베풀고 나눔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조건을 달지 않았잖아요. 연봉 얼마에, 복지 혜택은 얼마에, 자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면서 왜 불렀는지. 그러나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사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이 할 수 없는 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므로 그를 성전에
들여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아니요. 솔로몬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 옷을 입힌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옷을 하나님의 은혜답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솔로몬이 처음에 믿음 생활 잘 감당할 때요, 그에게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도 주십니다. 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니까요. 이 땅에는요, 하늘의 축복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통용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도 줘요. 세상의 복도 줘요. 근데 이것이 양날의 칼인데요,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면 문제지만, 그것을 흘러보내면 계속 줄 수 있도록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야, 저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 코에 바를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나눠줘라. 그걸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남게 되잖아요. 그 제자들이, 야, 이거 신기한데, 근데 이거 더 이상 하다가 사라지면 큰일 나니까 우리끼리 먹자. 그럼 그 기적은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기적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흘러보내니까 더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대로 행동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시죠? 다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또 그것을 더욱더 훈련시킬 책임은 있습니다. 제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아마 유학생 중에 영어를 제일 못한 사람이 저일 거예요. 3년을 살다 왔는데도 영어를 잘 못해요. 아, 한인들이 많은 곳에서 살았느냐? 아니요. LA나 뉴욕이나 아틀란타에서 살지 않았고, 저는 한인들이 별로 없는 중부에서 살았어요. 제대로 된 짜장면을 먹으려면 5시간 반을 가서 시카고에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한인들도 별로 없어요. 아마 제가 그 53년 인생 중에 그때가 제일 과묵했던 시기였을 거예요. 말수도 줄어들고. 근데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나름 거기서 살다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영어 잘하게 해주십시오. 가끔가다 보면은 방언을 영어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어 방언도 있고 영어 방언도 있어요. 영어 방언은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들리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제가 딴 건 안 바랄 테니까 저도 방언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영어 방언을 좀.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아니요, 아직까지 영어 방언을 제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저는 제가 문제인가 싶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하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답을 알려줬어요. 그 목사님도 영어를 잘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영어 잘해야지. 그러니까 공부해라. 내가 얼마나 많은 학원들과 영어 교재들과 이것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TV만 틀면 영어 강의 나오지, 마음만 잡으면 영어 교재 살 수 있지,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저 영어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미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중간고사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공부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아니,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좋은 선생님도 주고 환경도 주고 스터디 카페도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다 맡깁니다. 그래요. 맡길 건 맡기고 또 내가 행해야 될 거는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을 발휘하려고 행동해야 될 거 아니냐?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은 또 제자들의 몫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그분에게 맡기되 우리에게 허락돼
주님의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사명들 있잖아요. 찬양대는 찬양해야 되고, 또 봉사자들은 봉사해야 되고, 구역 식구들 또 관리하는 구역장님들은 또 돌아봐야 되고, 또 교회 어른으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또 해야 되고, 이것들을 감당할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결코 아궁 속에 던질 풀보다도 못한 것이 아니라 더 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현재 요구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움직임으로 인하여 끝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